여기서 귀신은 무섭지라고 이제 겁주는 뭐 그런 귀신도 말하겠지만은,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거짓 영, 모든 그런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도 알게 되었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교회 잘 다니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인 수가 좀 줄었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배만 잠시 참석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축구장이 축구가 아니죠. 축구라는 스포츠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축구 규칙과 그런 뭐 정신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이지 축구장이 축구가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워주신다고요?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교회가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우범 지역에 거룩한 교회가 들어가 그 지역이 점점 변하게 되어서 희망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면 또한 알 수 있죠. 여러분, 독재 정권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서 이야, 살기 참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하나같이 교회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있거나 강한 핍박 가운데 숨어져 있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사탄은 성령 앞에서 벌벌 떨며 그 지역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그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은 원래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정확히 나오죠. 13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른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14절 12명을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며 즉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귀신은 무섭지! 라고 이제 겁주는 뭐 그런 귀신도 말하겠지만은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거짓 영, 모든 그런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정상적인 어떤 일상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우울증이나 좌절감, 패배감, 뭐 잠도 못 잘 정도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 사회나 이웃에 대한 뭐 참을 수 없는 분노, 헛된 욕망, 그리고 온갖 중독 등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절대로 약한 곳이 아닌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가장 강력한 곳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모임인데 왜 부르셨다고요? 다른 말로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건강한 아이로 커가기를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란 뭐 시설적으로 또는 주변 환경에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른 가치관과 사고를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나 그런 사회적 환경도 포함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건전하고 좋은 친구들과 사귀게 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모임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의 모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 논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온갖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원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에게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 이제 고행을 시작하더니만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손 하나를 바치기로 결심하였대요. 그리고는 45년간 손을 내리지 않고 살아서 오른팔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팠다고 하죠. 어떤 무식한 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신은 이분의 결정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으로 생각해서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지께 제 오른손을 잘라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손을 하나 잘라 바친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손을 바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함으로 바쳐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듯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수혈과 헌혈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피가 생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죠. 간혹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혈이나 헌혈을 하지 않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를 풀려면 개랑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믿어가지고 강아지랑 그래서 강아지랑 결혼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딸을 돌로 쳐 죽이질 않나. 아주 답답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넘어서 무엇이든 자유라고 외쳐대고 축제를 벌이며 행사에 동참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질 않나. 이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소수자도 아니에요. 게임을 하느라 자신의 아기를 굶겨 죽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전쟁으로 온통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이제 서로 약탈하고 속이는, 그러니까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군인이 한 명 보이는 것입니다.
군인이 보이니까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되긴 했어요. 이제 그러나 군인 한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군대 가서 질서를 잡아야지 군인 한 명 갖고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군대나 경찰들이 들어와야 나라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야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며 우리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을 굳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도 혼자서는 버거운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 혼자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회 곳곳에 그리고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의 그 모습과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샬롬.